새벽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4쪽에 있는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네가 너보다 높은 것은 네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안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종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라 바레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라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셉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름 요셉이란 이름 많이 알죠? 요셉이란 이름 참 많이도 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 보면 요셉을 꿈꾸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그 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단들이 요셉을 향하여,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 그뿐만 아니라 11별과 해와 달이 그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그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형제들이 요셉에게 복종하는 꿈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좀 보기에 민망했는데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같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 많은 사람들이 복종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서 복종을 상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 구원하려는 누구를? 그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갖다 요셉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꿈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해되어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이 꿈을 꿨잖아. 누구를? 온 세계를 구원하고 더더군다나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꿈을 꾸었는데 요셉에게 닥치는 것은 뭐냐? 너는 우리 백성을 살릴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잘못 오해했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다스리려는 너가 우리를 다스릴 거냐 하면서 누구를 요셉을 더 미워하는 그러한 복을 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 꿈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예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에서 얼마에? 은 20을 받고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뭘까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근데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집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길도 있지만 어려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신앙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누가 함께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힘. 내가 항상 형통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우리의 힘이에요. 어쨌든 또 보디발 집에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집이 형통함을 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제는 가정총무로 누구를 삼아요? 요셉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미소년이라 잘생긴 소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누가?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려다가 요셉은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평안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일이 잘 풀리면 여기에 멈추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갔잖아요. 비오나산상에 올라가기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집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요. 우리의 심정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이것이 쭉 언제까지 내 죽을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는 생각을 우리는 다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면 그 형통함을 주다가 어려움을 주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를 원한 거예요. 그 다른 장소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의 장소로 옮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그 꿈의 장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뭐예요? 내 현상에 만족함.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안전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일로 인해서 두 간원장을 만나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음으로 인해서 또 뭐예요?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직됐잖아요. 술 맡은 자는. 그래서 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자신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잊어버렸더라.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어떤 일이 나냐? 바로에게 하나님이 또 꿈을 꾸게 하시는 어떤 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충실한 이삭이 나와요. 근데 그 이삭을 마른 이삭이 먹어버리고 또 살찐 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마른 소가 와서 그 소를 먹어버리는 거 7마리. 그래서 이 7년이잖아요. 어쨌든 이 어떤 사람도 해석할 수 없는 이 꿈을 누가 꾼 거예요? 바로가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 이 꿈을 꿨을 때 너무나 생생한 꿈이니까 마음이 너무나 심란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강가에서 정말 살찐 황소 7마리가 있는데 빼싹 마른 누가? 이 소가 와서 그것을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7마리가. 여러분 그 꿈을 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기분 좋다. 그런 꿈이 아니겠죠. 너무나 심란한 꿈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그랬을 때 이 바로가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해석해 봐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청년이 정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나를 하여 꿈을 이야기해 줬을 때에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하고 왕은 너무나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년을 불러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서 있는 그 청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왕 앞에서 지금은 좀 자유롭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앞에 서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졸여지잖아요. 약간 움츠러들잖아요. 그죠? 움츠러들어요. 근데 이 요셉은 왕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에요? 그 꿈을 해석할 분은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41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여러분, 약간 교만기가 들어있으면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누구 꿈도 해석해 줬다. 내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고 떡 맡은 관원장인도 꿈도 해석해 줬습니다. 해몽해 줬습니다.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요셉의 모습은 뭐냐?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해석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늘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다는 거. 꿈을 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 그 지혜자를 통해서 해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도 그죠? 예언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을 때만이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혜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보면은 점술가처럼 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해라 하면서 그 예언자들에게 말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준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내 지혜로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한 것은 뭐예요?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누가? 하나님이 해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이 바로가 꿈 풍년, 그러니까 그 꿈은 뭐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41장 32절 33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누가 정하셨다? 인간이 정한 것, 그리고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이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되어지는 거죠. 절대 안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2번 꿈꾸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는 그것이 계획되어져 있으니까 그 계획을 실천할 사람을 빨리 구하십시오. 지혜 있는 자를 구하여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요셉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죠. 어떠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세요. 우리가 인정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네 백성이 다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너보다 높은 것은 네 왕자뿐이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는다. 우리가 이 요셉을 좋아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요셉이 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뭐예요? 그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무서운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까지 올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는, 그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을 뭐하는 그 사명이에요? 구원하는 사명, 구원하는 사명.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총리가 된 이후에 전국을 다니면서 풍년이 들 때 뭐예요? 이 5분의 1씩 저장하는 거 막 창고를 짓고 저장하고 1년, 2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볼 건 그거예요. 여러분, 풍년이 들면 사람들이 어때요? 저장하기보다는 막 쓰는 걸 좋아하죠. 그죠? 우리가 돈이 막 불리면, 돈이 집에 들어오면 뭐예요? 저축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대요. 이것 사고 저것 사고 뭐하고 흥청망청 쓴대요. 특히 어떤 사람이, 연예인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있대요. 요셉이 풍년이 들었을 때 모으죠. 저장해요. 그러니까 왕은 그것을 아니까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앉혔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백성들은 아마도 요셉에 향하여 이런 속으로 불평할 수 있어. 이렇게 풍년이 드는데 뭐 또 쌀을 저장해, 곡물을 저장하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1년, 2년인 때는 그 별 불평이 없었는데 한 5년까지 풍년이 들잖아요. 6년도 풍년이 들잖아요. 7년째도 풍년이 들잖아요.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시기를 지혜롭게 잘 활용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불평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면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다면 옆에 환경이 고난의 환경이든 뭔가 잘 되는 환경이든 간에 여러분, 오직 사명 그 한 가지만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의 길, 정말 하나님의 평안의 길, 정말 복의 길로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도 준비하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그 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불평하고 고난이 있어도 그 꿈을 끝까지 꾸고 그 사명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저희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아버지는 저희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붙잡고 갈 때 아버지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안일한 신앙을 가져다 줄 풍요로운 시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에도 저희는 사명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그 일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또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자리가 아니다,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마다 늘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하여 오늘도 부단히 나아가는 저희들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